오늘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8개의 환상, 오늘 마지막 환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상에 나왔던 것은 무엇이죠? 4마리의 말들입니다. 4마리의 말들이 계곡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첫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말들이 첫 번째 환상에 등장을 했는데 마지막 8번째 환상에도 오늘 무엇이 주된 등장하는 것으로 나옵니까? 말들이죠. 첫 번째 환상에도 말들이 나오고 8번째 마지막 환상에서는 이 4말들이 병거로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와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 이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4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뭐하고 있다? 내가 두루두루 다 감찰하고 있다. 4말들이 온 세상으로 모든 권력 있는 제국으로 우리 일상으로 곳곳이 다니며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 정찰, 감찰을 이야기한다면 이 마지막 환상은 바로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지켜보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들이 처음에는 온 세상을 두루 관찰, 감찰, 지켜보다가 이제는 그 말들이 병거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보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뭐 하시겠다? 행동하고 나서서 무언가를 하시겠다. 오늘 처음과 마지막 이것이 말들과 병거로 지금 8개의 환상이 둘러싸여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4말들이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 4병거입니다. 병거. 병거는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사에서 이 병거는 가장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란전에서 F-33 스텔스기, F-22 랩터 이 전투기들이 떠버리면 어떤 나라들도 미국과 전쟁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최첨단 전투기들, 스텔스 전투기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고작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고작 3일밖에 걸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그 당시 T-34라고 하는 소련제 탱크를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전차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탱크가 밀고 내려오면 남한 군인들은 그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탱크를 힘입어 뚫고 내려오니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이 병거가 고대 근동사에서는 왕이 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군대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장수가 탈 수만 있는 것이 바로 이 병거입니다. 환상 속 이 4병거는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전쟁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의 집행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병거로 나오는 것이죠. 전쟁,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보병 위주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보병이 진을 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진을 쳤는데 상대 진영에서 이 병거 전차 부대가 등장하면 이 보병 부대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4마리의 말들이 끄는 이 병거가 보병 진영을 향해 뚫고 달려오면서 그냥 뚫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병거에서는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 속도감, 날라오는 화살 이것들은 그냥 보병의 진을 그냥 깨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보병들은 고대 근동사에서 이 군인들은 병거만 보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출애굽에서 바로왕이 무엇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할까요? 바로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죠.
병거라는 것은 바로 두려움과 힘의 집약적인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 몇 마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이 이제는 움직이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말들과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느냐? 그러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신뢰하리로다. 구약 성경에서 병거는 자주 등장합니다. 힘과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병거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첫 환상을 통해 내가 온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선다.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재미난 것은 이 병거를 이끄는 말들의 색깔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말씀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검은 말이 먼저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이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재난입니다. 이 어둠은, 이 검은 말은 어둠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은 말은 어둠을 상징하지만 더 깊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다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어둠을 상징하는 북쪽, 바벨론, 아수르가 침략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북쪽이 상징하는 것은 악의 침략의 통로, 이동 경로입니다. 북쪽은 악과 어둠을 상징한다고 하면 그 어둠 말이 지금 검정 말이 북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간, 어둠의 자리,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이 북쪽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친히 심판하러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악들을 다루겠다. 그래서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은 말을 뒤따라서 가고 있는 말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오늘 흰색 말이 검정색 말을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흰색은 성경에서 무엇을 주로 상징할까요? 승리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개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색깔일까요?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흰말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이 목적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의 권세 잡은 제국과 달리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한 후에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검은 말이 하나님의 심판과 어둠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상징하면 그 어둠 말을 따라서, 검정 말을 따라서 오늘 흰 말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흰색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롱진 말은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롱진 말은 남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어롱지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양성, 복합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롱진 말이 어디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은 어떤 대표적인 제국이 있었던 나라일까요?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북쪽의 바벨론, 북쪽의 힘들, 북쪽의 어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남쪽, 애굽과 또 남쪽이 상징하는 것은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북쪽 한 곳에만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과 온 제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힘을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그 방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지금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붉은 말은 대개 하나님의 열심, 심판의 강렬함을 상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하나님의 행사를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정의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열심을 오늘 이 붉은 말이 상징합니다. 네 병거를 이끄는 말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검은 말은 하나님이 어둠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흰 말은 하나님이 승리를 그리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얼룩진 말은 하나님이 다양한 섭리로 일하시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붉은 말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한 색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네 마리의 말들 그리고 이 네 마리의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구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버전에는 이 구리가 아니라 노시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쉽게 생각한다면 청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는 두 산 사이에서 오늘 이 네 마리의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리, 노, 청동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 거룩한 힘을 꺾이지 않는 권위를 상징할 때 이 구리와 놋을 상징합니다. 민수기의 놋뱀이 그러합니다. 출애굽기에 거룩한 놋으로 만든 제단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빛난 놋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빛난 주석 같은 발, 즉 이 두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의 두 기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보호의 경계,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오는 그 출발점을 상징하는 것이 놋, 구리로 된 두 산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에 보면 두 기둥이 등장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각각의 이름을 가진 두 기둥이죠. 야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출발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노사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경계선을 상징합니다. 병거가 놋산사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견고한 두 손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의 들판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권위의 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오늘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병거가 이 흔들리지 않는 두 놋산 사이에서 나올 때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5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오늘 네 병거를 무엇으로 오늘 비유했습니까? 바람, 네 바람으로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우리가 세 개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요, 두 번째는 영이요, 세 번째는 생기, 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각각 다 다릅니다. 바람으로 이 네 바람을 해석하게 된다면 바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바벨론 제국이, 애굽 제국이 그들이 수많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교만할 때 너희들의 신 여호와가 살아있기는 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방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같이 어떻다고요?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수많은 문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문득문득 우리 인생에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으로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바람처럼 섭리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인간의 지혜에, 인간의 시간표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는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고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 바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숨으로 이것을 루아어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메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무엇이 불어왔다고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다시 뭐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내 바람, 하나님께서 병거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실려있는 움직임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거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어둠의 시간, 어둠의 자리 북쪽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북쪽에 어둠의 시간과 어둠의 자리에 생명이, 회복이, 정결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도 이렇게 생명과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영은 무엇입니까? 내 바람, 동서남북 온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즉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교회, 한 지역, 북쪽 갇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전지전능하셔서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란과 미국의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계속 전투를 지속하고 싶지만 무기의 재고가 없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망가집니다. 때로는 이 최첨단 F-35 전투기도 하늘에서 추락합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루하우, 이 네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앞에 놓여진 건강의 문제, 그것이 너무나 큰 벽이 되어 내 자녀들의 문제, 큰 한숨이 되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비즈니스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생명처럼, 이 영처럼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역사는 하나님의 바람에 실린 병거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더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검정말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앞서 말했지만 이스라엘에게 북쪽은 위협이 오는 방향입니다. 큰 제국들이 오는 방향입니다. 즉 두려움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만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왜요?
북쪽으로부터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북쪽에서 와서 다 잡혀가서 온 바벨론 아수르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또 북쪽에서 넘어와 이제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실 이 정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도 북쪽에 위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북쪽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군사적, 정치적 중요한 이슈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북쪽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인 그 북쪽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북쪽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북쪽, 내 상처의 북쪽, 시험의 북쪽.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오늘 줄을 쳐볼 9절은 북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이 쉬게 하다, 안식을 선언하는 이 표현의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가라앉히다. 즉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가라앉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계십니다. 안식하게 하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 이후에 그것을 표현하는 신약 성경의 방식은 참된 안식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신 후에 누리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빈둥빈둥 도는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열심히 일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완성한 후에 완성을 통해 누리는 샬롬이 뭐라고요? 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해결하신 후에 그 다음에 누리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악이 다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평안을, 안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악을 다루고 나면, 우리의 고통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검은 말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검은 말 뒤에 어떤 생말이 뒤따른다고요? 흰 생말, 회복의 말, 승리의 말이 우리 인생에 뒤따라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이 곧 하나님 나라의 샬롬입니다. 우리의 가장 두려운 방향이 하나님의 안식이 선언하는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장 단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그 두 기둥 사이, 두 산 사이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에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두려움이 생기고 더 나의 연약함이 더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신 이 섭리를 더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의 방향에서,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 오늘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을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전한 나라에서 샬롬을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